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청년 또 이렇게 청장년 또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다 와 계세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의 시간, 광야의 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에게는 그 세 번의 광야의 시간, 광야의 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 못 이루고 엎치락 뒤치락, 낙심도 되고 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에, 그 광야의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 이 질문을 드리고 출발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봉독한 창세기 28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 누구는 질병으로, 누구는 사업의 실패로, 누구는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오랜 갈등으로 우리는 광야의 시간, 광야의 밤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죄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시험과 검증의 시간에 우리는 광야의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에 누군가는 더 성숙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인생을 풀어갈 열쇠를 얻어서 광야를 통과한 분이 있고, 광야의 시간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가득 차서 광야에서 망해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야를 지나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히즈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본명은 장진숙. 이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자매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일찍이 너무 괴로웠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얼마 안 있다가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어린 형제들과 또 어머니와 함께 광야의 인생으로 내몰리게 됐어요. 그 자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광야의 밤을 맞이했다. 그리고 결국 그 광야를 지나서 단단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작사 작곡했던 노래가, 복음성가가 광야를 지나서입니다. 이 노래 속에 광야의 의미가 잘 담겨 있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사를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베이스를 좀 줄여주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다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시간,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이, 이곳이 바로 광야고 광야의 밤입니다. 이 자매는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고 결혼도 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야곱이 광야에 내몰리게 됐을까? 왜 광야의 밤에 야곱이 밤 시간을 맞이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어릴 적부터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호시탐탐 형의 약점, 약해진 시간을 보다가
가장 배고픈 시간에 팥죽 끓여서 팔고 사고, 그리고 아버지, 형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가정 안에 살 수 없어서 가출을 했고, 인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홀로 된 시간, 고독한 시간, 불안한 시간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간접적 원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배 안에서 이 발짓을 하는 게 범상치 않아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네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일반적이지 않는 이 메시지를,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자기 자신 장자에 대한 그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 내 길, 하나님의 길, 차이가 있을 때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야곱을, 이 에서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아, 야곱이 장자가 되겠구나. 큰 자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겠구나. 이것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될 거라는 것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과 어머니가 함께하여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 못했고, 이삭은 그 뜻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리브가는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가정에 이러한 일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가문이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가정이 이제 서로 원망을 하거나 서로 탓을 했다고 보세요. 더 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탓하고, 자녀가 부모를 탓하고, 형제가 형제를 탓하고, 누군가의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광야를 허용하시고 이 가정에 광야의 밤을 주시는데, 이 광야의 시간과 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가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이 가정에서는 큰 사단이 일어나서 어쩌면 큰 불화와 어쩌면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경륜으로 야곱을 가출케 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에 야곱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호세아에서도 야곱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12장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모태에서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하는 욕망과 야망의 성정을 가진,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고, 중년이 돼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룬 사람이다. 여러분 야복강의 기도는
최초의 약복강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힘겨루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길을 순종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에 의해서, 야망에 의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 하는 욕망과 야망의 사람, 이게 야곱인데요. 이 야곱을 영적인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시는 시작이 오늘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의 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세요. 저도 63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3번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짐이 무거워서 낙심했을 때,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큰 아픔이 주어졌을 때, 외롭고 고독하고 춥고 이 광야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검증해서 마침내 복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광야를 허락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여 검증하여 마침내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의 밤을 보내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서 광야에서 시험이 되어 멸망하기도 하고, 광야의 시간에 더 성숙한, 더 믿음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 도착하시자 사탄이, 마귀가 3가지를 시험합니다. 왜? 장차 하나님의 큰 대사명, 십자가의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 실제 사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예비고사, 예비시험 차원에서 광야의 시간에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이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차 객지생활 20년,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배반, 수많은 배신을 당하는데 그 객지생활, 인생 광야 자체를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의 밤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가 광야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밤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시지 않고 버리지 않고 벌하지 않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다가오신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광야의 밤 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두려움 아니겠어요? 과연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에서가 칼을 가지고 와서 추격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숙한 밤이 왔습니다. 잠을 청하였을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럴 수는 없어요. 꿈속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꿈이었나 봐 하고서 꿈속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만난 기도, 약속,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저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내가 터치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정말로 의심 내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길게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그 만남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터치할 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누군가는 기도 속에서, 누군가는 말씀 속에서, 누군가는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이 이미지를 주셨는데 다 이 이미지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다리 끝, 땅과 하늘 맞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사다리.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딱 나와요. 나다나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인데요. 어떤 의미겠어요? 야곱의 인생관, 야곱의 믿음의 가치관, 야곱의 인생의 가치관은요, 뭐냐면 하나님 믿지만은요, 그의 인생의 출발이 땅에서 출발해요. 땅에서 출발해요. 하늘과 땅이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내 장자권, 내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은 아직 몰라요. 내 인생은 내 거고, 하나님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해 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인생의 시간, 너의 인생의 꿈의 성취, 너의 인생의 비전의 성취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축복하실 때, 너의 장자권이, 장자의 축복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광야의 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길,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정화하고 성결케 하고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빚어진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의 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나와 동행을 새롭게 시작하렴. 이것이 광야에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큰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머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이 하나님이 되고, 머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과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임재의 하나님. 더 표현하자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고, 고향에 계신 하나님이 고향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거의 우리가 이성의 하나님, 합리적인 하나님, 내 가슴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야곱도 그래 하거니와,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누이들은 이 나사로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인편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생명과 부활의 주를 계시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장례도 끝난 다음에 주님이 그 집에 갔을 때에 이 마르다가 마음에 억눌려서 불만을,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서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필요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더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아셨더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주님이 모르고 여기 없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이 일이, 이 어려움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광야의 밤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광야의 시간에 내 실존, 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철저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이건 당연히 이런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이곳이, this place,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돌베개를 기둥 삼아 가진 기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배자로 서게 되고 기도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여기 하나님, 실존적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장 춥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늘문이 됐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참 우리가 양가 감정을 가져요. 이게 형편이라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가자니 또 형편이 이르고 뭔가 찜찜하고, 이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철저한 실존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예배, 이 참여의 예배를 소홀히 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심정으로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 문이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면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드린 예배의 질적 의미가 동일하고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의 꿈은 어떤 모 대학을 가서 유전공학을, 생물학 속에서 유전공학을 공부해서 어떤 그 농촌을 계몽하는 그런 꿈을 가졌거든요. 그런 꿈을 가졌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몸이 아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나? 그리고 이 길을 내가 꼭 가야 되겠나? 기도하면서 하나는 네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나는 내 육신의 비전과 꿈이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너무 괴로웠어요.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만 오면 내가 정말 기도하겠다. 정말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모든 짐을 정리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밤 9시 10시에 정말 저 산속에서 정말 그 갈망이 있으니까 두려움도 없더라고요.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밤 9시 10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심정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새벽 4시에 온몸에 이슬이 축축이 젖어서 내려오는 그런 기도의 밤을 가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 은사를 받았거든요.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말이 되지 않고 혀가 말려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내려와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다. 방언이다. 너무 기뻤어요.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높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준 것 같이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애우려고 애우는 게 아니라 각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광야의 시간, 광야의 밤은 끝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머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과 삶 속에 실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예배 생활이
삶의 자리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가 진정으로 서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면 이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지금까지 야곱이 생각한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인생의 성취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인생은 성공한 거고 축복의 인생이 될 거야. 이것이 야곱의 인생관이었어요. 하나님 믿지만. 그렇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약속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야곱이 앞으로 이 광야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 불안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 삼촌이 나를 받아들일 건지, 그 형제들이 나에게 받아들일 건지, 장자의 축복을 기도는 받았지만 어떻게 될 건지, 내 불투명한 미래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래서 내가 이 비전,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너의 인생의 책임자와 보장을 하는 이는 나다. 이 약속을 믿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는 약속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누군가가 너의 미래는 밝아,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혹은 내가 5년, 10년, 20년 이후에 내 미래를 계획하고 청사진을 그리는데 누가 보장하고 내가 보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광야의 시간에, 밤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미래를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밤, 광야의 시간, 그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이미 통과한 분도 있고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시간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질고로, 실패로, 배신으로, 누군가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누군가는 정결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실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붙잡아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엮어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이 야곱의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2022년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승리하는 오늘 백운호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